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살리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 하면요, 단순히 믿음 하면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믿음에는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믿음은요. 이 믿음은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거듭나게 하신 그 성삼위 하나님을 인지하고요, 또 신뢰함이 들어있습니다. 이 믿음에는요.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이죠. 그렇죠? 믿음은 믿는 순간 우리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뀝니다. 우선순위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말씀 운동을 하면서 이제 새신자에게 말씀 운동하는데 이 우선순위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을 좀 제가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아기를 낳은 지 25일 됐는데 이 아기가 얼마나 이쁜지 아냐 했더니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명을 바꿔도 괜찮을 만큼 사랑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는 우선순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새신자가 우상 숭배라는 것은 두 가지, 형상 우상이 있고 그리고 형상이 아닌 것 우상이 있죠. 우리가 꼭 이렇게 불상을 만들고 절을 해야만 우상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거든요. 믿음을 통해서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어떤 우선순위가 바뀌냐? 이제부터 나의 삶은,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 되시는구나. 나의 삶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구나. 이걸로 바뀌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쉽게 생각할 수 없죠. 이 믿음은 또 뭘 내포하고 있냐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뭡니까?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 어떤 친구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요, 준목님,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던데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말씀하시냐고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이 제일 중요해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순서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 믿음이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뭐예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참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이런 걸 다 몰라도요, 그냥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가 믿어져요. 그게 뭐라고 합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이라고 그래요. 그냥 어렵게 복잡할 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가 믿어진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만큼 뭐예요? 축복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어떤다고요? 복되도다. 진짜 복된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진짜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살리는 것이 영인데 그 포인트 가장 중요한 사실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우리 말씀 함께 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내내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건 딱 하나, 이 믿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25절 26절이죠.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죽어서 동굴 안에 있는데 그 누이 마르다가 너무 늦게 오셨으니까 화가 난 거죠, 사실. 그죠?
너무 짜증이 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르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안 믿어지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네, 부활 때가 되면 살아나겠죠. 그건 압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실수하는 거예요. 살아나겠죠가 실수한 게 아니고 아나이다 이러거든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아나이다. 믿나이다를 좋아하시거든요. 진짜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이런 고백 많이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네가 믿느냐?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아나이다 한 마르다에게 다시 한번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하냐면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나이다. 이렇게. 이제 뒤늦게 믿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말씀 안 하세요. 돌아서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요 그 믿음을 확인하실 때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는요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고백하시기 원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와 함께 항상 계시다는 사실을 고백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고백이 항상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30절 보면 두 맹인이 또 나옵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두 맹인이 그러하이다. 딱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참 말씀 멋지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고쳐주리라 라고 안 하시고 네 믿음대로 되라. 저는 이 믿음대로 되라라는 말이 가장 은혜됩니다. 믿음대로 되라 하는 것은 우리가 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요. 내가 그 은혜를 주리라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내가 주리라. 바로 살아나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살아납니다. 눈 감겼던 자가 떠지고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낫고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낫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나아요. 왜요? 살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분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도 나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그 금요 취전도 학교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믿음이 회복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 33절에 보면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내용을 쭉 말씀하시죠.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복음의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 자기가 앞으로 일어날 고통을 말씀하시면서 괜찮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참 평안을 줄 자인 걸 너희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평안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때 참 평안이 오는 거잖아요. 세상이 주는 평안 얼마나 평안하십니까? 몇백만 원짜리 침대에 아무리 따뜻한 좋은 집에 참 평안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리스도 없는 참 평안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리스도가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평안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도 계속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계세요. 네가 나를 믿느냐? 그것을 24시 대답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에 대해서도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이요, 오늘 그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믿음, 그 믿음의 고백을 한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백부장의 믿음이죠. 너무 유명한 얘기잖아요.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딱 오늘 본문에 나와서 말합니다. 우리 종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래, 나와 함께 가자. 아예 오지 마세요. 말씀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참, 자, 이 한마디가요, 많은 것을 또 가지고 있어요.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백부장이 무엇을 알았냐면 말씀의 능력을 알고 있었어요. 이 말씀의 능력,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말씀만 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한테 거했다는 것,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라는 사실을 백부장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죠.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칭찬 바로 했습니까? 아니요. 처음에 놀라서 예수님이 놀라셨어요. 그 믿음을 보고 놀라셨어요. 너무 예쁜 거죠. 너무 칭찬하고 싶은 거죠. 너무 축복하고 싶은 거죠. 그 믿음이. 이 백부장은요, 말씀의 능력뿐만 아니고 똑같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삼위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의 구원자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요, 이 백부장의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죠. 첫 번째 10절이죠. 10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무슨 말이냐면요, 칭찬받는 자입니다. 인정받는 자죠. 우리가요, 어떤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실까요? 다른 고백이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에요. 그 구세주가 나의 주인이 되는 고백. 그 고백에만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십니다. 그렇죠? 너무 기쁘신 거예요. 놀라면서 말씀하셨어요. 기쁘셔가지고요. 첫 번째가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했을 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요. 두 번째가 뭡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어버리잖아요.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 이거보다 귀한 게 어디 있죠? 뭐라고 합니까? 11절이죠. 또 너희에게 이르더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요. 참, 천국의 축복이 말 한마디에, 믿음 한 번에,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생겨버렸어요. 참, 영생의 축복이요. 안 보이시나요? 세 번째 13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 즉시. 이게 뭐예요? 우리 교단에서 맨날 말하고 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입니다.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떤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중풍병자는 다른 데 있는데요. 중풍병자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심지어 중풍병자가 고백한 것도 아니에요.
백부장이 와서 자기 종을 위해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순간 낫게 하셨어요. 그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가족 중에 있는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흑암에 덮여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기도할 때 거기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백부장의 믿음 하나를 보시고 믿음의 이런 결과들을 나타내셨습니다.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놀랍게 여기시고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백부장의 믿음, 그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결과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생명이 살아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에서도 나와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믿음이죠. 칭찬받게 하는, 기쁘시게 하는 것. 그렇다면요, 이 백부장만 그랬느냐? 아니죠. 믿음의 고백을 했던, 믿음의 고백을 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던 인물들 누가 있죠? 가장 먼저 욥이 있죠. 욥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욥 요구를 한번 건드려봐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스바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든 가축을 다 가져가 버리고 종들 다 죽여버리고 자식들 놀러 갔다가 건물 무너져서 다 죽어버리고, 예? 자기는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기압장으로 박박 긁고 있는데 와이프가 욕을 하면서 또 그냥 도망가고. 최악 중에 최악이죠. 지금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고 하면 아마 그때는 먼저 재산 분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보험도 없었겠죠, 그렇죠? 네, 보험이라도 드러났으면 모르겠는데, 네. 완전히 망하고 나서 1장 21절에 하는 말이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그러니까 어차피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져가셨는데 나는 그냥 찬송할 거다. 하나님을 찬송할 거다. 여러분 혹시 가능하시겠습니까?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아직 가져가지도 않았는데 화가 나요. 네. 이런 믿음의 고백이 그 환경 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큰 응답을 예비하십니다. 더 큰 응답을 예비하시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장 중요한 고백, 그 고백을 했죠. 그 고백뿐만 아니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하늘 아래 인간 이름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이 믿음의 고백도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적으로 나에게 믿어지는 근본적인 답을 가진 자로서 그게 현실에 삐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현실에.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잖아요. 이 근본적인 답을 가진 자가 현실에서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잖아요. 렘넌트 7명들 어떻습니까? 여기다 할까요? 성경 속 렘넌트 7명들 많죠. 창세기 41장 16절 요셉이죠.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가장 중요한 순간에 왕 앞에 나왔을 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내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제가 조금 합니다. 제가 조금 해석합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대답하실 겁니다. 나오죠? 그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진짜 믿는 자의 고백. 요셉의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 성경 구절 적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잠깐 기도하러 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어요. 우상 숭배, 우상에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많이 나셨겠어요? 내가 다 죽여버려야겠다. 우상 숭배 가장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가 담대하게 와서 기도하죠. 왜 우리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하나님, 왜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아니 그러면은 따져요. 기도가 따집니다. 아니 그러면은 어렵게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다고 할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모세가. 예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진노를 거두시더라. 이렇게 진노를 거두시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했잖아요. 후손들을 대대에 모래알같이 만들어주신다고 했잖아요. 왜 그러시는데요? 기도했잖아요. 진노를 거두셨다. 우리가 왜 강단 메시지 붙잡고 기도합니까? 우리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되는데 안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모세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 했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믿음의 고백.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상관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어릴 때부터 누려왔거든요. 그리고 약속했잖아요.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믿고 있는 거예요. 니들이 어떻게든 상관없어.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사자의 입에서도 지켜주셨듯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왕으로 세울 거라고 나 믿고 있어.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엘리사요? 열왕기하 2장 9절이죠. 왕하 2장 9절. 내게 무엇 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엘리사는 뭐예요? 그 스승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죠. 너의 소원이 뭐야? 이거라서 뭐 이거죠. 난 다른 거 필요 없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영감의 갑절, 영적인 그 능력의 갑절을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하죠. 더블 오브 포션이라고 하는데 그 갑절의 영감을 원한다. 욕심쟁이입니다. 욕심쟁이에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는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에요. 네. 엘리야에게 덤볐다가 마법사들 또 술사들 어떻게 됐죠? 싹 다 죽었죠. 그렇죠? 엘리야는요 막 구름을 타고 막 다니고 막 그 보면은 이 엘리사가 그 스승에게 원한 게 어떤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그 영적인 비밀 있잖아요. 그 영적인 힘을 원했다라는 거죠.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고백들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성령에 충만하여서.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고백을 했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에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신의 과거를 알잖아요.
비방하고 죽이고 박해하고 그랬던 자신이 지금 어때요? 그 은혜에 감사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완전히 바뀐 자신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사무엘을 빼먹었죠?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요, 사무엘상 7장 3절. 이 사무엘 선지자, 왕이 없었을 때도 이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으면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죠? 이 사무엘 선지자가 대표적인 운동이 뭐죠? 미스바 운동이죠. 사무엘이 그 미스바 운동에서 말합니다.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확실한 믿음의 고백. 공통적인 건 뭐냐면요. 내 안에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이 백부장의 믿음과 이 성경 속 이 인물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생명은 뭐예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영역이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뭐 살릴 수 있나요?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리나요? 못 살려요. 혹시 인공호흡해서 살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다시 죽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 끝이 없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뿐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성령의 역사만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세의 기도죠. 모세의 기도.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누가 살아났습니까? 전 백성이 살아났습니다. 전 백성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살리는 말 이렇게 나와 있죠. 살리는 말. 자, 여러분 살리는 말 뭐가 있을까요? 화이팅. 힘내세요. 아름다우세요? 살리는 말인가요? 뭐 어떻게 보면 기분을 좋게 할 수 있는 말이겠지만 살릴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그렇죠? 살리는 말은 뭐예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포럼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화이팅 하세요. 힘내세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서론이고요. 진짜는 이번 주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나는 것, 그 무엇이냐? 자연스럽게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이 사람에게 증거되어지면서 포럼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살리는 말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비유를 맞춰주고 위로를 해주고 화이팅 하라고 하고 김치를 담가주고 그러면 살아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복음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 마음 심령 속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거가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참 평안과 살리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살리는 말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믿음으로 나를 살리는 자가 결국 뭡니까? 세계를 살리는 자가 됩니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죠. 세계를
살리는 자의 축복입니다. 네. 이번 주 강단의 말씀. 저는 이 말씀에 딱 붙는데, 아,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우리 세계력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이 세계를 살리는 자의 축복 속으로 넣어주셨는데, 이 세계를 살리는 자의 축복의 첫 번째가 근본적인 답을 가진 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본적인 답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그 근본적인 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살리는 믿음, 그걸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이 근본을 알고 있었잖아요. 말씀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믿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의 현장에서 그 믿음의 고백들을 통해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들의 미래를 누가 보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장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세계를 살린 자의 축복. 제가 지금 설명드렸듯이 근본적인 그 증거를 가지고 또 그게 그 근본적인 답이 현실에서 나타나고 미래까지 보장되는 그 역사. 그 역사가 이 강단의 역사가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죠. 살리는 믿음에서부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 왜 나를 살려라 이러니까 너무 나중심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물어보고 계세요. 네 남편이 믿느냐? 네 자식이 믿느냐? 이게 아니고 네가 믿느냐? 네. 그래서 내가 믿음의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살리는 자의 믿음이 완전히 회복되는 남은 주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